말을 어떻게 변형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될 수양 혹은 쉽게 말해서 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서 진실을 추구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고, 내가 변해야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왜 크리스찬이 되면서 술 끊고 이런 분들 있죠. 이게 내가 진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수고, 수양, 대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처럼 다 하고 뭐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양식인 것 같고요. 그 결과 3, 4세기에 금욕주의와 수도원 제도 같은 가장 엄격한 형식하에서 발전하게 될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지적한 바 있는 토기의 자기 배려 운동이 있고 난 후 완전히 회심과 메타노이아의 테마에 의해 지배되던 고대 철학과 이교도 철학의 아주 자연스러운 완수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코가 말하고 싶은 건 고대 철학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고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토기 그리스도교 때문에 서양의 이 금욕주의나 이런 게 그 억압의 시초가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그 도식을 갖고 있는데, 후코가 물론 직접 다 원전을 읽지만 지금 그리스어나 라틴어 초등학교 때부터 후코가 보면 배웠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코가 그리스어 라틴어 성적이 전부 읽거든요. 그래서 엄청 특별히 잘해요. 그래서 그리스어 라틴어를 아주 잘 읽는 사람인 거죠, 후코가. 근데 이 후코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역사학계나 이 철학이나 영성에 관한 전문가들은 다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자기의 테크놀로지, 주체화 혹은 주체 해석학이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 시초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완성된 거로 보는 게 맞다. 요거는 역사학자들, 영성학자들의 연구를 후코가 자기 방식으로 전유해서 종합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완수. 그래서 이게 연속선상에 있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이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3, 4세기의 이 문장. 금욕생활과 수도원 생활은 이제 진정한 철학이고 수도원은 진정한 철학 학교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철학은 자기 자신의 테크닉이 되어버린 테크네 뚜 비우의 노선 내에 위치합니다. 자, 많으니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거기 자기 수양이 나와요. 212페이지 도체쪽. 사람들은 내가 사용하게 될 용어와 마주치면서 그 용어에 마냥 아이러니한 괄호를 치면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부터 자기 수양이라고 돼 있는데 낄테흐도 수화인데 낄테흐는 컬처, 수양, 함양, 숭배 다 되는데 하여튼 수양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일 적절한 거죠. 자기 수양의 진정한 전개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수양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모호한 의미에서 사용하기를 원치 않고 좀 전에 주어가 사람들이고 지금은 나는 거죠. 또 문화를 여러 조건 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코는 진짜 철학적인 게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의 동의를 항상 내리고 있어요. 학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의 동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반칙이죠.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고 해놓고 바르게 사는 게 뭔지, 착하게 사는 게 뭔지에 대한 동의를 안 내려주는 사람은 넌 나쁜 놈이야 라고 했는데 왜 나쁜 놈인지가 말을 안 해. 그럼 그 말은 우리는 찝찝한 채로 무시할 수밖에 없게 돼. 자, 정의. 자기 수양에서 수양의 정의. 우선 상호 간의 최소한의 동의관계, 종속관계, 위계관계가 있는 가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수양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치들이 보편적이지만 소수자만이 접근 가능한 것으로 주어지는 조건 하에서 수양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 가치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확하고 규칙화된 행동들이 개인에게 요구된다는 사실. 노력과 희생과 같이 규칙화된 행동들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심, 이 사실은 이건데, 세심이 고안되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전승되고 교육되며 또 개념, 이론, 관념들과 같은 지식의 장 전반에 연관된 다소 규칙화된 이거예요. 다소 규칙화된 여러 절차와 기술, 테크닉에 의해 이러한 가치의 접근이 좌우된다는 것이 수양을 논의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이게 아니라 열심히 살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서 오늘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마지막 잘 때 시간을 따로 내서 30분 동안 명상을 하면서 내가 오늘 잘못한 일, 오늘 잘한 일, 사람이 한 말 중에 혹은 내가 한 일 중에 마음을 돌리는 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글을 쓰면서 따로 적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는 식의 규칙.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예를 들면 신부님, 수도원장에게 가서 고해를 한다. 그럼 권장사항이 아니야. 꼭 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을 때 수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뭐 하한거, 동한거 해야 되고 만행을 해야 되고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 내가 혼자 조용히 집에서 이렇게 제가 법사처럼 또 지킬 수 있지만 그 절차와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수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셸 푸코의 그 82년도 버몬트 대학교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이 깔끔하진 않은데 자기의 테크놀로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82년도 콜로퀴움인데 푸코가 그러니까 기조발제를 하고 나머지 학자들이 그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 주체화견 같은 걸 번용해서 자기 영역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 8세기 이탈리아 카톨릭 수도원의 규칙과 영성 실천의 방식 같은 식으로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된다, 혹은 불교 신도가 된다, 이슬람 신도가 된다 할 때 그 절차와 그 제도적인 뭐가 있고 또 뭐 결혼식을 할 때 관혼상제가 있는 것처럼 결혼식을 할 때 거쳐야 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구청인가 거기 가서 뭐 신고서 작성하고 둘이 뭐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공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뭔가 최소한 몇 명의 사람이라도 불러서 뭐 이렇게 공인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뭔가의 그 제도적인 규칙, 절차, 실천들이 있다. 이럴 때 수양이라고 부르고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대상이 되면서 주체화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 그 동의를 내는 거죠. 따라서 많이 접근하지만 선별 및 배제 메커니즘. 선별 및 배제 메커니즘은 미셸 푸코의 콜린 더 펑스 트윈 강연 1970년 12월에 행해진 담론의 질서에서 우리는 각각의 사회마다 말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말할 때 이런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태도로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다르게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배제와 선별에 의해서 담론을 통제하지 않는 사회라는 건 없고 그 통제에는 내적 규칙과 외적 규칙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지금 그거를 확장해서 자기의 테크놀로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가치들의 위계적 조직이 인생 전반에 집중되는 규칙화되며 희생적인 행동들을 개인에게 요청한다는 사실을 수양으로 명명한다는 한에서 그리고 규칙화되고 성찰된 여러 기술과 지식을 구축하는 요소들의 통틀을 통해서만 이 가치의 장을 조직할 수 있고 또 그 가치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양이라. culture, 컬처 스펠 똑같아요. 이라고 명명한다는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진정으로 닭이 수양이 있었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닭이가 실제적으로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전통적 가치의 장을 조직하고 재조직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강의에서 나는 그 점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는 대구가 아닌 거죠. 자기는 보편적 가치로 등장하지만 사실상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까다롭고 희생적이며 규칙화된 다수의 행실들을 갖추어야만 자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죠. 자기 접근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고 성찰된 다수의 테크닉 및 절차, 그게 기도든 신고든 수행이든 뭐든 잘 구축되고 성찰된, 아무튼 자기 접근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지식의 방식에 통합시키는 이론적 영역이 개념 그리고 관념의 통째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부터 자기 수양이 발전했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성의 역사. 주체성의 역사가 뭘까? 주체와 진실이 맺는 관계의 역사. 이거를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주체성의 역사, 주체와 진실이 맺는 관계의 역사를 자기 수양의 틀 속에 삽입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내에서 초기 기독교 및 중세 기독교 내에서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의 일련의 변모와 변형을 겪게 될 주체성의 서양 주체성의 역사를 결코 기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역사 일본은 18, 9세기를 그 전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연구하다가 이걸 연구 안 하면 18, 9세기, 20세기를 연구할 수가 없네 라는 걸 깨달아서 지금 자기가 여기를 연구한다는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죠. 철학사에 대한 후보의 정의도 되게 멋있어요. 철학사란 뭐냐? 진리에 관한 정치적 역사. 그러니까 플라톤이 진리는 정치, 욕망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정치, 욕망과 무관한 진리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게 미셸 푸코의 75년 이후에 권력의 계보학 시기를 권력 지식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권력 지식의 시기는 권력과 지식이 상관적 복합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 없이 지식 없고 지식 없이 권력 없다.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 지식이란 말이 아니고 권력과 지식은 항상 동시적 상관적으로 연결돼서만 형성된다. 지금까지 나는 이 자기 수양, 즉 자기 실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행실들의 요구사항과 그에 연관된 기술적, 이론적 장과 더불어 조직된 가치의 장인 자기 수양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보다 일반적인 문제를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수양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문제는 구원이라는 용어입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는 특히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는 플라톤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 정확히 말해서 자기 배려와 타자에 대한 배려에 관한 문제에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즉 타자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하고 같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얼마든지 지금 말할 수 있죠. 일단 그리스도교는 400년 후에 탄생하기 때문에 이 구원 개념은 적어도 플라톤에 있어서 아주 특수하고 강도 있는 기술적, 테크니컬한 의미를 지닙니다. 반대로 이 개념이 기원 후 1세기, 2세기에 와서는 그 외연과 적용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지만 특수한 가치와 구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회고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상당 부분 그리스도교를 통해 형성된 틀이나 도식을 통해
이 구원 개념을 취해 본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 서양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개념을 구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당수의 요소들과 구원 개념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통 우리에게 구원은 이분법적 체계의 편입입니다. 구원은 생과 사, 유한성과 불멸성,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놓습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유한성으로부터 불멸성,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행시킵니다. 또 다른 경우 구원은 악으로부터 선으로, 불결한 세계로부터 순결한 세계로 이행하게 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항시 경계에 있으며 이행의 시행자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구원은 세계의 사건들의 시간적 공간에 위치하거나 신의 시간성, 영원성과 같이 다른 시간성에 위치할 수 있는 사건의 극적인 속성, 드라마티시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원에서는 역사적이고 메타역사적인 사건들이 사용됩니다. 조건대, 위반, 과오, 원죄, 타락이 구원을 필연화합니다. 이와 반대로 개종, 참회, 예수의 강생 등과 같이 여전히 개인적이고 역사적이거나 메타역사적인 사건들이 구원을 조직하고 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구원은 사건의 극적인 속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을 논할 때 우리는 구원을 추구하는 주체가 자기 구원의 동인이자 수행자이지만 항상 극히 가변적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는 타자를 필요로 하는 그 주체와 타자, 진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복잡한 활동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는 행위와 타인이 자기를 구원하는 행위 간에 작용해서 상당수의 이론과 분석의 침전 지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 요소. 이원성, 사건의 극적 속성, 부항을 갖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항시 종교적 관념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들 가운데 구원을 갖는 종교와 구원을 갖지 않는 종교를 구분하는 습관까지 갖게 될 정도이고, 또 헬레니즘 로마 고대 말기에 구원의 테마와 만나게 될 경우 우리는 거기서 항시 종교적 사유의 영향을 볼 정도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되었던 피타고라스주의자들, 또 그리스의 철학적 사유 전반에 걸쳐 구원 개념은 중요했습니다. 유교에는 구원이 없죠? 불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구원 패러다임의 해소가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명백히 구원 패러다임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고 또한 말하고자 하는 바 가운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헬레니즘 및 로마 시대의 종교적 테마로부터 강화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구원 개념은 실제로 또 이질적이지 않게 철학의 장르에서 철학적 개념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철학적 실천과 철학적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목표로 여겨집니다. 여러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218페이지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지금 52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11시 3분에 계속하겠습니다.